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그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사울이 그를 미워하든지 아니면 평안히 대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하고 또 믿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다윗을 숨겨주었습니다. 바위 곁에. 그리고 이제 초하루 제사가 되었고 또 제사 이후에 그 만찬의 시간이 있었는데 25절 보니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랬어요. 벽 곁 자리는 왕이 앉을 수 있는 모든 이 자리를 그가 잘 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상석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요나단은 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대부분의 번역은 opposite 조나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요나단은 사울의 자리 그리고 아브넬의 자리 그 반대편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나단의 마음을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과 요나단은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사울의 반대편에 있는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울과
아브넬은 지금 같은 편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첫째 날입니다. 다윗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별 말하지 않고 넘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무슨 부정한 것이 있는가 보다.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못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몽설을 하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제사의 그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로 씻어서 하루 동안 격리된 채로 정결케 되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다윗이 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는 것이죠. 사울은 2번이나 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다윗이 왜 이 제사에 그리고 식사 자리에 못 왔습니까? 사울 속에 있는 그 미움과 시기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제사에 오지 못하도록 한 근본적인 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까맣게 그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배까지는 사울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도 그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부정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서 부정이 있는가 보다 할 수가 있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고 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묻는 것이에요. 27절 밑에 보면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좀 뭐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러면 되는데 이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것이죠.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때는 다윗에게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내 아들 다윗아. 그 뭐라고 부르는지만 봐도 그 속에 마음이 보이는 것이. 근데 요나단은 다윗의 이름을 부르죠.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간청했습니다. 그랬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29절이죠. 읽겠습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주문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제 매년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향에서 이 월삭 초하루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말해주지 않은 것을 덧붙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그것이 바로 이 형 그리고 형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다윗이 자기 자의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갔다 그러면은 사울이 더 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형들이 명령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매년제를 드려야 되는데 날짜가 탁 겹쳐서, 그리고 형들이, 가족들이, 동족들이 오라고 하니까 그가 하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3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랬어요. 요나단의 생각에는 그렇게 형들의 권위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막내이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갔다고 말하면 사울이 그래도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입에 담지 못할 아주 더러운 욕들을 내뱉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 편을 들어주고 가도록 허락해준 요나단에게 지금 화를 쏘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운 사람은 뭘 해도 미운 것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 싫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통치 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명령은 들으면서 내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말인데 더 화를 돋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형들과 동족과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세력을 모으고 공모해서 자기의 나라를 더 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들을 때 화가 누그러질 수가 있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요. 그런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미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미운 거예요. 이쁜 애는 뭘 해도 이쁜 것이에요. 근데 그 속에 여기에 뭘 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사울 속에 꽉 들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사울이 말해줘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여야 요나단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비의 마음도 모르고 속도 없이 지금 다윗을 위해주고 보내주고 거기서 또 세력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사울에게는. 그러니까 그 너를 낳은 그 어미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그 근원부터 잘못되었다고 지금 요나단에게 그 분노를,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그것이에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도 내 나라도 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모든 전쟁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다윗이 이 나라를 통째로 다 삼켜버릴 것 같아요. 사울도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한 가지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미움과 죽일 마음을 갖게 되고, 한 사람은 사랑을 갖게 되고 충성의 마음을 갖게 되고. 사울의 말은 일면 맞아요.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요나단의 나라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찌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의 나라는 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울의 나라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권력으로,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나라가 망해야, 아이러니하지만 요나단이 사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의 나라가 망하고 다윗의 나라가 서야 그가 생명과 평안과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적하면 요나단의 나라가 서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면,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대적하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무슨 평화를 느끼겠습니까? 마음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항상 싸우는데, 구원과 생명은 받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온갖 그 죽이는 것들만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처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택하고 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과 안전과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그 속내를 다 듣고 왜 그렇게 분노하는가를 요나단이 듣고 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자기가 다윗이 된 양, 다윗의 심정으로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 원통한 다윗의 마음, 그 억울한 마음,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 대한. 다윗이 아버지께 무슨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그를 미워하십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 모르는, 그렇죠? 속 모르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여러 차례 던졌었는데, 다윗의 마음이 임하고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아버지와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다윗과 하나 되려고 하는 요나단에게 사울이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단절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환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팬데믹이나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환난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환난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영생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십자가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연합된, 다윗과 언약을 맺은, 다윗과 한몸된 그러한 사람인 것이 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모든 사업이 잘 되고 길이 열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환란인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끝나도 이 환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요나단이 자기가 주로 삼은 다윗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명서를 받은 것이에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붙드시는, 인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있다는 증명서를 지금 이 핍박을 통해서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지금 이 초하루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34절의 마지막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창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왕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문제가 고통스럽거나 억울하거나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더라. 오로지 요나단의 생각은 다윗을 걱정하고 있고 다윗을 위하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화가 나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다윗을 위하여서 지금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의 종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오늘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슬퍼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의 영이에요. 우리의 슬픔, 자기의 일, 자기의 상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가, 무엇을 아파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위로부터 내려온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있는 것들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시는 것이 그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정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슬픔을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달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과 우리 인생의 그런 원통함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패역무도한 사울 같은 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고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보고서 아파하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위하여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 칠 만한 기도가 되고 애통이 되는 것이에요. 내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내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할 때 내 나라가 망하여지고 오직 우리 속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성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망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그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의 박해를 내가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영광으로 그리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생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의 그 치욕과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원통하거나 억울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프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이 아침에도 역사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 망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내 판단과 주장과 내 생각이 그리고 나의 길이 망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원함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살 수 있도록 그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환난이 가득한 핍박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 뜻대로 우리가 진행하며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 이길 수 있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감사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 얻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